동네에 이비인후과를 전에 자주 찾았습니다. 좀 이렇게 자주 안 가는데 거기 여자 의사분 한 분 계셨는데 그분 50대 초반에 있었습니다. 이분이 그 치료를 잘해서 환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휴일날도 쉬지 않고 계속 가서 이제 병원에서 근무를 하셨습니다. 제가 한참 병원을 안 가다가 지난 다음에 갔더니 병원이 문이 딱 닫혀 있는 거 사람도 벌써 올라가고 나중에 알아봤더니 이분이 암에 걸려서 돌아갔어요. 거의 몇 개월 사이에. 그래 사람들이 그 눈에 돈이 보이기 시작하면요, 또 돈 버는 재미에 빠지다 보게 되면 이 건강이 돈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병이 들어야 그때서야 이제 돈을 좀 적게 벌어도 건강한 것이 낫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세상에 살아갈 때 사실은 돈보다 건강이 중요하죠. 근데 실제로 이거를 실천하는 사람 많지 않죠. 그 서양 속담에 침대는 살 수 있지만 단잠은 사지 못한다. 맛있는 음식은 살 수 있지만 입맛을 사지 못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도 입맛이 없어서 못 먹으면 그 돈 어디다 쓸 것입니까? 편안하게 잠을 자지 못해서 늘 뒤척이면 그 돈을 어디다 쓸 것입니까? 사람들이 건강을 잃어버리기 전까지 이 건강이 돈보다 귀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 건강을 잃고 나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6절에 보면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나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욕심껏 두 손이 막 움켜쥐고 늘 이렇게 괴롭고 힘든 삶을 사는 것보다는 좀 적게 가져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사는 것이 더 나은 삶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를 기억하지 못하죠. 또 내가 원하는 만큼 충분히 갖게 되면 평안이 올 거를 생각하는데 거기 평안이 없습니다. 내려놓을 때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 살아가는 동안 돈보다 세상의 명예보다 건강이 중요하죠. 그런데 건강보다 더 중요하고 더 절실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더 절실하고 더 중요합니다. 이상하게 우리 동네에 그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문제를 많이 당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분이 돌아가시고 없으니까 제가 다른데 이비인후과 겉에 갔더니 거기 가니까 명민대 의대를 졸업한 젊은 의사 2명이 그 병원을 운영하는 겁니다. 나중에 갔더니 그 병원에 또 그 한 사람이 바뀌었어요. 2사람이 했는데 왜 바뀌었냐 그랬더니 아마 이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이 기억날 겁니다. 전에 거기 그 캠핑장에 가서 전기 합선으로 가족이 이렇게 아이들과 부인이 죽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바로 그 의사래요. 그 죽은 사람이. 그런데 그가 죽고 나니까 그 뭐 명문대 합격했다고 막 축하해도 기뻐했던 것들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또 의대 다니면서 얼마나 그 6년 동안 고생을 많이 하니까. 의대를 졸업한 사람들은 자기 병원 차리는 것이 이게 가장 큰 소원이잖아요. 병원 차려서 이렇게 환자도 많고 사람도 많았는데 그러니까 죽고 나니까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의 꿈도 그의 희망도 그의 미래의 계획도 아무 쓸모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잘하고 뭐 좋은 의사 세상에 돈 잘 버는 것보다 살아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간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을 구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모두에게 죽음이 다 준비하고 있잖아요. 죽음의 사자가 언제 내려갈까 시간만 정할 뿐이지 이 죽음의 사자에 걸리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되면 땅에서 뭐 잘나고 못나고 오래 살고 또 좀 덜 살고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성경에는 죽음이 인간을 평준화시킨다. 평준화. 모든 인간이 죽음 앞에서 평준화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뭐가 좀 잘됐다고 그걸 갖고 자랑할 필요도 없고 또 못됐다고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인간은 그때 가서 똑같아질 겁니다. 죽음 앞에서.
전도서 2장 15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 모든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입니다.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우매한 사람과 죽음 앞에 서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인간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마지막에 이제 죽음 앞에 서게 되게 되면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지금까지 내가 쏟아진 노력과 모든 수고가 헛수고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를 쓴 이제 솔로몬은 이거를 죽기 전에 깨달았어요. 복을 받아 죽기 전에. 그래서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접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람 하나만 잡아보세요. 주먹 길인 순간 날아가고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노력하고 수고하는 모든 것이 마지막 죽음 앞에 서게 되면 다 바람을 잡는 거다. 움켜쥐면 그 순간 빠져나가고 내 손이 빈손밖에 남아있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래 살고 늦게 사는 것도 사실은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루살이 삶을 하루 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시간 속에서 보면 우리나 하루살이나 똑같은 거예요. 영혼이라는 시간 속에서 보면 인간이 80년 살고 100년 살아도 영혼이라는 시간과 비교하면 그건 하루 살았지만 하루살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죽음을 벗어나는 길이 없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소용없는 것이고 죽음 앞에 서고 나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뭐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내 육신 열심히 먹여놓고 다 이렇게 살찌워 놓게 되면은 마지막으로 재미 보는 것은 구덕이다. 마지막으로 재미 보는 것은 열심히 갖고 놓지만 결국은 우리가 누구를 위해 수고한 겁니까? 구덕이 위해서 수고한 거예요. 인간의 그러므로 가장 절실한 것은 영생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영생이 가장 절실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선 돈이 주는 매력이 크니까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젊고 건강하니까 영원히 살 거라는 착각 속에 빠져서 우리가 이 영생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 남들이 죽는다 그러면 내일처럼 안 느껴지잖아요. 내일처럼. 내가 한번 병원에 가서 암이 걸렸다든가 이렇게 선고를 받아야 아 나도 죽는구나 생각하는 것이지 그 전에는요 남의 이야기 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음 이야기를 내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보게 되면은 이 죽음에서 벗어나서 영원히 사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다 그 말씀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젊었을 때는 이제 내가 늙어서 어떻게 건강하게 살 것인가 별로 준비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것 음식 절제하지 아니하고 적당하게 운동하지 아니하고 살면은 이게 우리가 요양원에서 보내야 할 시간을 늘리는 겁니다. 거기 들어가면 사람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 들어가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들어가서 이제 부지런히 움직이고 절제하고 살아 요양원에 들어간 사람은 뚜기를 좀 있습니다. 그 나를 위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해야 돼.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는 다 여러분 다 목숨까지 내릴 수 있잖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이제 남편분들 물 떠달라고 하면 다 떠다주고 가만히 모셔놓고 하는 거 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물 먹었으면 자기 떠다온 거예요. 왜 떠다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자들이 수명이 왜 긴지 하니까 많이 움직여서 그러는 거예요. 움직여서.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또 이제 남편을 잘 모시기 위해서 물도 떠다주고 아무것도 안 시키는데 그거가 빨리 병들어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시키는 문화를 사랑하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도 웬만하면 다 제가 스스로 처리합니다. 운동 제가 자주 가잖아요. 운동복 집에 안 가지고 와야 내가 저기 화장실에다 빨아서 말려서 내가 다음날 입지. 그렇게 많이 우리가 준비하지 않는데,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준비한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어디 있는가, 그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6장 12절 같이 봅시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주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 가장 사랑하는 제자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인생의 목적을 말하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신 목적이 어디 있느냐? 너에게 영생을 주려고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주려고. 오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를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려고 부르시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목적이 우리가 세상에서 영광과 돈과 권세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영생을 얻는 것이 네가 예수님의 목적이고 예수님 너를 부르시는 목적이고 내가 교회 가는 목적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해서 죽으신 목적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데 있습니다. 영생을 주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아도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고 병 고쳐주고 세상 영광을 얻는 거는요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다윗은 왕도 되고 솔로몬은 대제국을 다스리는 왕도 되었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주님 십자가 지고 죽으시지 않게 되면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분명히 왜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셨는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든 것 같이, 모세가 광야에서 든 것 같이, 이거는 그 병을 든 것 같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죠.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듣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니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 십자가 지시고 예수 믿으러 가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영생을 주는 것이 목적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을 목적으로 예수 믿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영원한 생명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주시고 믿으라 하는 목적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건데 정작 우리는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어떤 사람 보면 의사보다도 자기가 자신의 건강에 대해 더 관심이 없는 사람 있잖아요. 의사가 이 음식은 먹지 말라, 또 이렇게 운동하라 그랬는데 의사가 걱정하는데 본인은 걱정도 하지 않고 의사가 안 시킨 짓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십자가 주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본인은 영생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영생을 얻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건 오늘 우리가 다른 목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생을 주시려고 부르셨는데 왜 사람들이 그러면 영생을 얻는 거 목표를 안 하면서도 예수님께 나오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 믿는 다른 목적, 영생을 얻기 위해 믿는 것 외에 다른 목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그 다른 목적이 오늘 말씀 9절 10절에 나와 있죠. 9절 10절 같이 봅시다.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밀망하게 끌어내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말씀합니다. 보면 이게 영생과 관계 없는 것거든. 영생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니고
영성을 앗아가는 것입니다. 앗아가는 거. 그래서 부활이 하는 자들은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지 않는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예수 믿는 목적을 예수님 믿고 부자가 되기 위하여 세상의 영광을 함께 믿게 되게 되면은 그 영혼이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되게 되면은 그들이 믿으면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줘다 말씀합니다. 그 영혼이 파멸을 향하여 가고 땅에 사는 동안 그의 마음 가운데 근심과 염려로 가득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가 세상에서 돈을 벌지 말고 명예와 권력을 얻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닌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뭘 합니까? 지금 다 지금 먹고 살고 해서 거의 다 직장에서 일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부자가 되는데 또 돈을 더 많이 얻는데 여기에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내게 가장 절실한 것이 돈보다 더 절실한 것이 있는데 주님 앞에 나와서 영생을 얻는 것이 더 절실하다.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은 영생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믿으면 나머지 필요한 것은 그분이 알아서 챙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알아서 챙겨줍니다. 내가 막 돈을 벌려고 노력하네도 나에게 돈을 주어서 주어야 할 일이 있으면은 그분이 적당한 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요즘에 경영학을 하는 사람도 돈을 어떻게 버린가? 경영학 원칙을 추구하죠. 이렇게 하면 돈을 번다. 요즘은요, 그 끝에 한 항목 더 붙여놓습니다. 이런 거 다 해도 경영학의 학문 원리들 다 해도 운이 없으면 안 된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운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은혜라는 겁니다. 그분이 은혜가 임하시면 영생을 목적으로 삶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그러면은 영생을 위해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앞에서 보면 예수를 믿되 영생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세상의 부와 영광과 권세와 이것을 추구하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다고 말씀했는데 영생을 위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태도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가? 이 태도에 맞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영생을 위하여 예수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6장 11절 말씀에 보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합니다. 6장 11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말씀합니다. 영생을 위하여 예수 믿는 사람도 어떻게 됐습니까? 오직 너희는 이것들을 피하고 그랬죠. 근데 이것들이 뭡니까? 이것들을 피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들이 9절 10절 말씀이요. 9절 10절 말씀. 이것들 9절 10절 말씀 다시 봅시다. 이것을 우리가 피하라고 말씀하죠. 9절 10절 말씀 시작.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사람은 파멸과 멸망에 빠지다는 것이다. 돈을 사랑함이 이만하게 홀가르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유혹을 받아 믿으면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도다 말씀합니다. 이거를 피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벌고 생활을 해야 되고 하나님 필요하시면 권세와 명예를 주시지만 이거를 예수 믿는 목적으로 삼게 되면 파멸의 길이 될 것이고 땅에 사는 동안 근심이 너를 찌를 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는 그래서 이것을 피하라. 세상의 부와 명예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예수 믿는 것을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둘째는 이제 이 영생을 위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제 이걸 따르는 사람은 세상 부를 따르고 영광을 따르고 돈을 따라가는 건데 그 따라가지 말라. 제가 헌금기 때 가끔 하잖아요. 그렇죠? 돈을 쫓아가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돈이 따라오는 사람 되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 은혜 주시면 돈이 나를 따라올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지. 이제 뭘 따라야 되는가? 우리는 돈을 따라가지 않고 의를 따라가야 합니다. 이건 예수님 우리를 십자가에서 죄를 씻어주시고 의롭게 만들어주신 그 의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라는 말씀이고, 경건과 경건은 하나님께 늘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고, 그 다음에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고, 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이 나도 알게, 다른 사람도 분명히 알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뭘로 나타납니까?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으로. 믿음의 능력,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인내와 온유로 이렇게 두 가지로 압축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기 위해서는 인내와 온유, 이 두 가지 성품이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부와 영광을 얻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 두 번째는 이 세상의 부와 영광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주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 나라에 관한 핵심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이다. 이것을 따라가게 되면 돈은 나를 따라올 거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고, 세상의 부와 영광은 부와 영광이 나를 따라와야지. 내가 따라가게 되면 다 놓치는 겁니다. 예수님도 놓치고 천국도 놓치고 부와 영광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이 영생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야. 선한 싸움들.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은 악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죠. 이 선한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내 자신과 싸우는 것을 포기하게 되면 어떻게 되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노숙자와 똑같이 되는 겁니다. 작년 겨울이면 우리 교회 앞에 노숙자 한 분이 늘 막 주무시고 그러는데 밑에 내려가는 길에 막 세수도 안 하고 또 옷을 너럽게 입고 소변도 막 싸고 가는데, 우리가 매일매일 자신과 싸우지 않게 되면은 영적으로 그 상태가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싸우게 됩니까? 우리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보면 이 예수 믿는 사람 안에 그들의 죄성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잠겨도 수도원에서 40년 50년 수도를 해도 인간의 죄성은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성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이지 죄성을 제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내 생각과 매일매일 싸워야 되죠. 막 누가 미운 생각이 들고 막 우울한 생각이 들고 들으면은 그거는 이거는 내 생각이 잘못된 거다. 그래서 내 생각과 싸워야지. 내 생각대로 다른 사람들 이렇게 변화시키려고 사람과 싸우게 되게 되면은 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내 마음의 평강도 있게 되고 사람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자신과 싸워 이기게 되면 다른 사람이 따라서 변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막 미워하는 사람들, 그 사람과 싸우지 않고 내 생각 가운데 있는 그 미움과 싸워서 승리하게 되게 되면은 내가 미웠던 사람이 변화돼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다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막 우울한 마음, 걱정, 근심이 막 생길 때가 있잖아요. 미워하는 마음도 생기고. 이 감정과 싸워 이기게 되게 되면은 우리는 내 안에 모든 다른 사람 미운 감정이 없어지고 또 사랑이 쏙탁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내 욕망과 싸워야 됩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밭에 나온 잡초와 똑같은 겁니다. 매일매일 이것을 우리가 캐내도 제거해도 아침마다 다시 생겨나는 것이 인간의 욕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사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과 싸우지 말고 환경과 싸우죠. 내 자신 안에 있는 이 사단이 심어놓은 생각과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만들어내서 이 죄의 공장이 만드는 생각과 감정과 내 욕망과 매일매일 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하는 날까지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싸움을 포기하게 되면은 이제 세상 사람과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영생인데, 이 사람들은 이 영생을 간절히 사모하지 않습니다.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건강하기 때문에 영원히 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제가 아는 분이 한 분이 암이 걸려서 이제 통화를 하다 보니까 병원에서 암 걸리면
생존율이 어떻게 되는가는 다 퍼센티지로 나와 있다고 합니다. 무슨 암이 걸리면 1기면 이렇게 몇 퍼센트가 살 수 있고 3기면 몇 퍼센트 살고 있고 이분은 그 자기 암이 걸렸는데 병원에서 75% 생존율이다. 75%. 그래서 사실은 모든 인간에게 생존율은 제로죠. 제로. 때가 되면 다 우리가 죽음 앞에 무너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생존율이 제로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 환자가 암에 걸려서 3개월 후에 죽는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죽음을 생각할 것이 아니고 건강할 때 여러분 나에게 죽음이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 주신 가장 큰 복이 영생이라는 사실을 미리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영생의 복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빵을 만들어 주시고 막 은혜로운 설교로 사람을 위로하고 이럴 때 막 수만 명씩 사람들이 모여들었잖아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이제 마음 먹고 설교를 한 편 한 겁니다. 어떤 설교했냐? 나를 이렇게 세상의 부와 영광을 위해 얻기 위하여 믿지 말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얻으라. 먹으면 죽고 언젠가 사라질 그 떡을 구하지 말고 영생의 떡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설교가 끝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수만 명 따르던 예수님이 따르던 군중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다 떠나갔어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 영생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세상에서 부와 영광을 얻은 것보다 주님 앞에 영생을 얻는 게 중요하다. 이 설교를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요한복음 6장 26절에 그 반응이 나타나 있는데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다시는 예수님께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께 가서 부자 되려고 갔는데 병 낫고 세상 영광을 얻으러 갔는데 아니 그건 안 주고 영생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다 떠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을 보고 먹을 것을 얻어먹고 몰려다니는 사람 많았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생을 보고 주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적었다는 겁니다. 자기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별로 적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복음서에도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니 예수님 빵을 나눠줄 때는 사람들이 막 많이 오고 또 기적으로 병고 주제 따르는데 주님께서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생을 얻으라.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따르고 내가 가르치면 따르라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빵을 얻어먹었는데 구원받는 것을 왜 싫어할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게 인간들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하는 짓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나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뭐 우리가 이렇게 설교하겠지만 저 자신부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목적이다. 아니 인간은 죽음이 빠르게 정해졌는데 거기서 벗어나는 길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어디 있겠는가? 여기에 머무르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게 진짜라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놀라운 일이잖아요. 오늘날 이제 자기가 죽은 다음에 영생을 위해서 자기 몸을 냉동 보관시킨 사람이 많습니다. 의술이 발달하게 되면 그 의사들이 냉동된 날 꺼내서 살려달라 그래서 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냉동으로 자기 몸을 보존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진짜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생이 있다 그러면 이건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우리가 별로 놀랐잖아요. 왜 놀라지 않습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놀라지 않죠. 거기에.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영생을 얻는 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위하여 주를 따랐고 영원한 생명을 받기 위하여 주를 따랐던 그 소수의 사람들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전히 오늘도 우리가 영생에 대해 설교한 거 사람이 모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영생에 대해 설교하니까 다 떠나고 제자 12명만 남았다 그랬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뭐 영생이니 천국이니 계속 설교해도 사람들 별로 안 옵니다. 그리고 막 수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 그런 분들도 영생에 설교하게 되면은 예수 믿는 사람 떠나는 게 절대로 그런 설교 안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다독거리는 주는 거, 또 사람 듣기 좋아하는 소리만 들려주고 되는데 그렇게 손에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사람들이 다 떠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합니다. 12제자만 남았잖아요. 다 떠나가고 영생에 대한 설교 한 편 두고 다 떠나가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따르는 목적이 세상의 영광과 부를 위해서 따르면 더 이상 따를 필요 없다. 나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한테 이로울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니 내가 어디로 가옵니까? 요한복음 6장 67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대답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처럼 대답할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부자도 되지 않고 늘 병도 걸리고 예수 믿고 나서 자녀가 잘 된 적도 없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 믿고서는 세상에 잘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그래도 주를 따라갈 줄 믿습니다. 원래 예수님 믿기 영생은 없는 데 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믿으라서 영생의 말씀이 있어 믿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그림 저기 보이죠? 저게 이제 저기 40명의 사람이 저기 들어가 있습니다. 40명이. 근데 저 그림이 어떤 그림인가? 로마인들이 군인들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난다. 그래서 로마 정부 차원에서 예수 믿는 군인들을 다 속아내라 한 겁니다. 그래 한 부대를 이제 그 시범으로 모아서 쉽게 말해서 본대로 보이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된다. 그리고 한 부대를 모아놓고 이제 그 중에 예수 믿는 군인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이건 너무 쉬운 겁니다. 거기다가 그 로마 황제 재단을 만들어 놓고 그 저 재단에 가서 다 제물을 드리고 절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꼭 40명의 사람들이 군인들이 절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주의관이 이제 방법을 생각했는데 그때가 이 3월 달인데 아주 굉장히 추워서 얼음이 얼었을 때니까 얼음 구덩이를 40개를 만들었다. 40개. 그리고 구덩이 하나하나마다 저 군인들을 옷을 벗겨서 열합니다. 이 주의관은 생각하기를 지들이 뭐 예수 믿는다 하지만 그 얼음 속에 들어가서 한겨울 밤에 몇 시간이나 버티겠냐. 몇 시간 있으면 다 손들고 그냥 예수 안 믿겠다고 올 거다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 3일을 거기 적어놓았는데 거기서 추위 떨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손을 이렇게 하고 있죠. 그 그림에 설명하기를 이거는 추워서 웅크린 게 아니다. 이게 우리 영어로는 X자, 헬라어는 크리스토스 할 때 제일 그 앞 문자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글자로 이렇게 상징을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옆에다가 장작불을 피워놓고 따뜻한 물을 데펴놓고 누구인지 나와서 저 시저 로마 황제에게 제물만 드리면 이 따뜻한 불도 쬐게 해주고 따뜻한 물에 가서 몸도 녹이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40명의 군대 중에 한 사람이 너무 견디지 못하게 뛰쳐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장작불을 깨고 그다음에 따뜻한 물 그 욕조에 들어갔는데 그 추운 겨울에 너무 추운 데 있다가 갑자기 따뜻한 물로 들어가는 급사해서 죽은 겁니다. 그 사람이. 근데 그때 그 광경을 봤던 군인 한 사람이 밤에 약간 그 선잠이 들었는데 꿈을 꾼 겁니다. 환상을 본 겁니다. 꿈에. 봤더니 천사들이 40개 면류관을 가지고 와서 다 이렇게 그 군인들에게 씌워주더라는 겁니다. 근데 한 천사가 와서 이렇게 막 얼둥절해진 겁니다. 왜냐하면 40명의 천사가 와서 지금 한 사람 쉬어야 되는데 자기가 면류관 씌워줄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버렸잖아요. 죽었잖아요. 이 군인이 그 꿈에서 계시를 본 다음에 그는 저 한 사람 빈 곳 내가 들어가야겠다.
그리고 나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를 저리로 보내주신 겁니다. 이분이 세례를 받지 않았지만 성령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영생을 목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의 해야 할 일이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상의 영광과 부를 믿게 되게 되면은 결국은 멸망에 빠지게 될 것이고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근심이 너를 찌르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목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이것을 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부와 영광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이고 매일매일 자기 안에 일어나는 악한 생각들과 자기 안에 일어나는 감정과 자신의 욕망과 매일매일 싸워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지 않는 우리는 영생을 위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에레는 모두 다 진실로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이 어디 있는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예수 믿는 목적을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아니면 여러분 괜히 시간 낭비고 돈 낭비입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게 목적이 아니면 우리는 주님을 떠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떠나지 마시고 오늘 마음을 변화시키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은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 오늘 구인민처럼 담대하게 그 하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기를 주님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믿는 사람이 작았고 주님께서 영생을 위하여 설교할 때 수많은 사람이 떠나고 12명의 제자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께서 디모데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예수 믿는 목적은, 나를 따르는 목적은 영생을 얻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오랜 세월 예수 믿으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살 때가 많았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십자가 주신 목적이, 부활하신 목적이, 나를 불러주신 목적이 나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불러주심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영생의 소망이 우리의 낙심된 마음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질병을 이기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세상의 미움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가난을 이기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마음이 악을 이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실 때 찬양 가사 생각하면서